오늘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이름이 뭐지요?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개념이 있어서 오늘은 이 개념을 좀 바꾸어 드리고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한번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날 마음을 이렇게 묵상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 그죠? 자녀와 관계된 성경 구절 어떤 게 떠올라요? 또 많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세마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은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리라. 우리 127편 잘 압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 이런 말씀들이 쭉 기억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론에 말씀하실 때에 왜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는 그 근거가 구약,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율법 학자지, 그지요? 특히 모세오경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복음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해 갈 때의 뿌리는 모두가 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이러한 자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머리를 조금 오늘 쓰셔야 되는데, 시험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25장 7절. 우리가 한 장 전장 25장을 난영 집사님이 낭송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다 나오거든요. 175세 25장 7절을 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몇 세에 얻었어요? 그렇지, 그지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삭이 40살에 장가갈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140살이겠죠. 그죠? 100살이 얻었으니까. 자, 그런데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20년 만에 얻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60이지요.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15년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족장 가족사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4대 족장 하면은 요셉, 3대 족장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우리가 그 가정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쑥 들여다보니까 누가 계시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이삭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런데 이 집안에 약간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7절이지, 그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27절을 설명해 드려야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드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했지, 그지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창세기 10장으로 가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 연글이 나와요. 10장 8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이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냥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갖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 반역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이 사냥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을 10장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성장해 갔다고 하는 것이 딱 나와 있지, 그죠? 그런 반면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소상하게 소개해 놓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하고 어디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통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해석할 때, 조용한 내성적이고, 엄마 치맛자락만 자고 따라다니고, 밖에 나갈 줄 모르고, 집에만 있는 아이구나. 그렇게 비하하거나 해석한 내용들이 설교할 때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조용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순전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욥기서 1장에도 그리고 다윗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순전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는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야곱에게 기록되어 있는 조용하다고 하는 단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은 조용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러니까 이 개념의 단어의 의미를 딱 보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뭐가 있었어요? 집에 거하면서 돌아다니고 막 사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의 내용, 에덴 동산의 내용, 타락의 내용, 홍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온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야비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지요? 온전한 사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여기는 사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은 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태중에 두 아이가 쌍태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그지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어찌하리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리브가는 어디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리브가가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큰 자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었던 리버가는 야곱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또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27절에 보니까 갈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전하게 받으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요. 팥죽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팥죽이라고 하지만은 이 붉은 색깔의 죽이니까 뭐 팥죽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그때에 에서가 사냥에 지친 모습으로 배가 고파 헐떡거리며 와서 야곱이 끓이고 있는 붉은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 그래 주는데 약속 하나 해줘.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직분을 나에게 팔아. 그래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3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지요? 장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장자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대리자이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자리겠어요. 근데 야곱은 호시탐탐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이어가야지 라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 행동하게 된 게 형, 팥죽 줄 거니까 장자를 나에게 팔아. 거기에 에서의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거, 그거 뭐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팔게. 그래서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해 놨는가 하면 맛있게 팥죽을 먹고 배를 불리고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판 것에 대하여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떠다고 했습니까? 먹고 떠나니라. 자, 하반절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는 장자의 그것을 뭘 여겼더라? 이거를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팥죽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여겼고 히브리서 신약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망령된 행동이다. 뭐가요? 장자의 군한을 예사롭게 편개치는. 그러면 자, 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장자의 직분에 대하여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더더욱 장자의 그 권한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게 되어진 연유는 누구의 교육이 함께 되어졌어요? 리브가는 그러면 교육을 그냥 에서가 마음에 안 들고 야곱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22절,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고 이삭과 야곱이 성장하는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혼하고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과 언혼하면서 더더욱 관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에서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만은 예사로 여겼어요. 에서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역사 가운데 되어졌지, 그지요? 그리고 두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이어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장자의 권한을 예사롭게 생각했던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서의 한 민족을 이루다가 구원의 구속사의 민족에서 열애되어지고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자,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야곱과 에서의 이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을 통해서 족장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요, 리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 우르를 떠날 때의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때에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또 야곱과 에서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서 뭘 마음에 두었어요? 야곱을 향한 에서와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를 이어갔어요. 야곱이 요셉이 희한한 꿈을 꾸고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꿈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은 요셉 이야기를 어디에 두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그냥 대충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마음에 딱 심고 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성장해 가는가에 대하여 어디에 두어야 되죠? 마음에 두고. 이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첫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두어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세상이 참 초라했고 부끄러웠습니다. 공부해라.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나와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 누구를 지금 내가 만들고 있었는가 하면요, 에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들려주면서 내 마음에 품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이어가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꿈을 키우고 연결이 되고 사냥을 잘하고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목사이지만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에 대하여 정말 찔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저도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살아온 삶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인생의 평탄함과 행복이 뭐던가요? 돈이 꼭 많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권력을 많이 가져야 되던가요?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교훈받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인생 여정에 내 마음에 새겨진 인간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결 감정을 가지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더 이루어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꼭 내가 욕망을 가졌을 때처럼 젊었을 때처럼 뭘 많이 가지고 해야만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무엇을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4절에 내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쭉 찾아보니까요, 전부 심리학적이나 어떤 관계 이야기나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구원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왜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나오는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라. 이 배경이요, 에서와 야곱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을 부모의 마음에 품고요, 자녀를 훈계하는데 거기에 가장 나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서 너는 세상 걸 얻을 수 있다고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너 11조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해야 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교육 자체가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노엽게 하는 교육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 내용이 맞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두들겨 안 패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오냐오냐하고 상처 주지 않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당하게 언약을 이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역사의 미래가 되도록,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는 리브가처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살피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녀의 미래가 되도록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머리를 쓰다듬고 안수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훌륭한 사람 되고 나보다 잘 살고 세상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지극하고 내 감성을 도둑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말씀을 깊이 보고 또 말씀의 음성을 들으니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음을, 누구로 만들고 있음을? 에서로 만들고 있음을, 장자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신약은 기록하기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았는지 고백하며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묵상의 기도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묵상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십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품고 기도하는 것마저도 우리 자녀들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도록, 에서와 같이 살도록, 영걸의 삶이 되도록, 영웅의 삶이 되도록, 인생을 멋지게 들판을, 광야를 사슴 쫓아가며 꿈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야곱의 모습으로 말씀을 열망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실족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저 영광의 세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야곱을 마치 비열한 사람으로 이제부터는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할 때도 좀 더 살펴주셔서 야곱의 자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느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족장사의 3대 족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리하면서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그럼 선택하노? 할 때에 거기에 질문되어지는 또 신학적인 해석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도구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정론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한다? 거기에요,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사건에도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 구원사에 있어서의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예표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너는 선택하고 나는 버렸어. 왜 그렇지? 하나님 미워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이 내 삶의 여정 안에 주어질 때마다 우리 누구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주인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섭리자가, 그리고 내 삶의 결론의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고백하며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노력하고 성김의 교회 10년 동안 섬기는데도 왜 나는 소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지?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삐진 게 안 풀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더 믿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섭림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누구에게로 엎드리는,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서 오늘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두 가지를 고백합시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저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라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더 얻기 위한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고백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두었다고 한다면 이 마음에 둔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기에 무엇으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마음에 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순위로 바꿔야 됩니까? 이 세상의 형통은 이순으로 두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